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저 지독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인도자들이 갖춰야 될 것들, 우리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주일에는 침례교의 역사, 침례교의 역사는 사실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재미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참 성경 읽는 거 못지않게 이게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도 재미있게 반복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미라클 모닝 TV 시간에 제가 그 역사적인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루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참 은혜가 됐거든요. 은혜가 됐고 축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론,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걸 다루고 다음 주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그랬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는 주일날 오후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흠정역 성경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따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만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바인더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인더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한 30 몇 페이지 되거든요. 30몇 페이지 되니까 그걸 가지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학에 대한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면 거기에다가 그 바인더에다가 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네카까지 다 만들어서 드리면 여러분이 집에서 꽂아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원래 쟤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늘 생각해서 바인더도 다 구입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니까 다음 주일날 다음 주에 오시면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 바인더를 그냥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바인더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자료는 그렇게 쉽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자료거든요. 흠정역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료만 갖고 있어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보관해야 돼요. 이게 끄적끄적거렸다가 날아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면 오늘 교재는 뭐냐? 오늘 교재는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보면은 앞에서부터 이제 한 장 한 장 열어보세요. 그러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예. 있습니까? 있으신 분, 찾은 분 손을 번쩍 들었다 내려주시면 돼요. 예, 다 찾으셨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왕께 드리는 글이 있죠? 그 다음에 가면은, 그걸 넘어가면은 성경 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개관. 나옵니까? 작은 성경도 나오나요? 예, 작은 성경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그리고 성경 개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창세기에서부터 펼치지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은 잘 안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귀중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개관도 이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이건 뭐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읽어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독자들에게 드리는 걸, 독자들에게 드리는 걸. 이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자들에게 드리는 걸하고 성경 개관하고, 앵커를 한 4-5명 뽑아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낭독하게 해서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에다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에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뽑힐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보면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첫 번째 부분을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손 안 들어도 다 시킬 거니까 빨리 손 드시는 게 좋아요.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진성민 형제. 서론의 첫 번째 단락만 읽으면 돼요. 첫 번째 단락. 예. 첫 번째 단락.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읽으면 되는 거죠? 예. 온 인류의 생사 화복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뜻하며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으로 사람의 양심이나 해, 달, 별 등과 같은 자연 만물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계시는 결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적, 우림과 둠밈, 천사, 예수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그 외의 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크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죽은 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과지. 예, 잘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좋네요. 예.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거기다가 밑줄 쫙 그어야 되겠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고 특별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으로 사람의 양심이나 해달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연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에서 보는 게 있고 국경을 넘어서 카나다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들어가가지고 카나다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우비를 입고 배를 타고서 폭포 밑에까지 가장 배가 근접할 수 있는 지역까지 가요. 그 떨어지는 자연의 경관 앞에요. 저는 막 벅찼습니다. 옛날에 킨사이다 먹으면 뭐가 팍 터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자연 경관을 통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그 폭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과수 폭포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목록에 써놨습니다. 이과수 폭포 앞에서 사진 찍기.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십니다. 또 특별 계시는 뭔가?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적, 우림과 둠밈,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얼마 안 되는데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이민경 자매님이 함께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40여 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왕, 정치가, 제사장, 세리, 어부, 의사, 목자,
사도 등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 밑에서 완전한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예비의 단계라 부릅니다. 네, 됐습니다. 그 예비의 단계라는 말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예비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계시하길 원하시는데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비의 단계입니다. 예비의 단계는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약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40여 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그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왕, 정치가, 제사장, 세리, 어부, 의사, 목자, 사도,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우리 노자매님 앞에, 예, 우리 청년 대표. 네. 이처럼 사람들은 예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영감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감이란 단어는 숨을 내쉬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성경은 대언은 예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내쉬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총체적 축자 영감 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자필 원본이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는 영감이라는 단계, 거기다가 표시를 해 두십시오. 영감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예비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감의 단계예요. 영감. 영감이 뭐예요?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그 영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여기 보면은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 기자가 베드로일 수 있고 사도 바울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영감의 단계,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총체적 축자 영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내신 것이에요. 숨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은 소위 자필 원본, 자필 원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최초의 성경, 그러니까 자필 원본, 거기다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필 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명숙 자매님께서 그 다음 부분에 읽어주시죠. 예.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환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 예.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께서, 김근호 집사님. 최경원 하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전이라는 단계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간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자마다 친히 숨을 내쉬셔서 완전하게 만드신 뒤에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영감의 단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완전한 보존이 없는 완전한 영감이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속성 역시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감을 1차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보존은 2차적인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보존에 대하여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고 확증해 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의 보존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으며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신약성경 전체를 그 당시 온 세상의 공통어이던 그리스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보존의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단계를 통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존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보존이라는 단계예요. 1단계는 예비의 단계, 그리고 2단계는 영감이라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보존이라는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존이 있어야 이 성경이 전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감된 것을 1차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보존은 2차적인 섭리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를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에 간판을 보니까 제가 읽을 줄 알더라고요. 뜻은 잘 모르겠고 읽을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읽을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1세기에 여기까지 이제 성경이 성경이 전달되어 왔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넘어와서 이용호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경로에서 그 다음 단계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후 100년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수많은 역본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번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자필 원본이 이 넓은 세상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개개인을 구원시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번역의 단계 역시 영감이나 보존의 단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번역의 단계예요. 번역. 그러니까 번역이 중요한 거죠. 각 나라 말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죠. 원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역본, 번역의 중요성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번역의 단계다. 그 다음 단계는 번역의 단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을 읽을까요? 이승기 집사님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구약 성경의 경우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소라 본문 아니요,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기입니다.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번역을 위한 대본입니다. 자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필사한 사본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본들을 정리하여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정리된 대본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볼 때 번역을 위한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그것을 찍어내는 틀이 어떠하냐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역본 역시 본문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내용이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을 위한 대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번역을 위한 대본. 대본이 뭡니까? 자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필 원본은. 근데 그것을 필사를 해서 전해내려왔죠. 근데 필사한 사본들도 많이 있는데 필사한 사본이 어떤 사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신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본들을 정리해 가지고 번역을 위한 대본,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정리된 대본, 번역을 위한 대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이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번역을 위한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두 종류가 됐어요. 어떻게 두 종류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지현 자매님께서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경우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성경의 경우 유대인들은 순수하게 보존된 전통 마소라 본문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진 그들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보존했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이 마소라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킴 제임스 흥정역 성경의 구약은 바로 이 본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1937년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키델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평균 15군데에서 20군데씩 수정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편찬하였으며 이 본문은 후에 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개정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2만 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하며 또한 신국제 역본과 신미국 표준 역본 등 모든 현대 역본 BHS를 근거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 성경은 그다음에 나오고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보존했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통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전통 마소라 본문. 근데 우리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냐면 전통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1937년 히틀러 수하에 있던 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 과정에서 페이지마다 평균 15군데에서 20군데, 페이지마다예요. 이건 전체가 아니라 페이지마다 15 내지 20군데를 수정을 해가지고 BH, 그러니까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편찬했고, 이 본문은 후에 1977년판 두 번 나왔는데 슈트르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크, 이것을 이제 BHS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BHS로 개정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BHS, 그러니까 수정된 마소라 본문이죠. 수정된 마소라 본문을 수정해가지고 BHS를 개정 출간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같은 변화는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2만 군데가 수정됐다는 거예요. 2만 군데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번역된 성경이 NIV 성경,
NIV 성경 들어보셨죠? NIV 성경, 그리고 NASV 성경, 신미국 표준역본 등 현대 모든 역본들이 BHS를 근거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마소라 본문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킹제임 성경이 어떻게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예, 이종순 사모님. 네. 신약 성경의 경우 함정역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인데 이 본문의 특징은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혹은 동방 본문이라고도 하며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약 성경의 경우는 어떠냐?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되었는데 그리스어 공인 본문, 이걸 공인 본문이라고 그래요.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을 위한 대본이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번역을 하기 위한 번역을 위한 대본이 본문인데 흠정역 성경,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900년간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던 공인 본문이었어요. 이것은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이 있는데 우리는 다수사본에 의해서 근거했기에 다수본문, 널리 사용되었다. 보편적 본문, 비잔틴 본문, 종교개혁 본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경우도 공인된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주집사님께서 한번 읽으시겠어요? 예.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례교인들이 한결같이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처음부터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소수 본문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신성, 대속, 삼위일체 및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 교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 있으며 바로 이 두 사본의 근거에서 1881년에 영국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공인 본문을 무려 5,604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본문이라는 계약된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개시킨 단어는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14만. 예. 14만 521개 단어의 7%나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에 1898년에는 네슬레가 티센도르프 제8판과 위마우스의 제3판과 함께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 그리스어 성경이 현재 출판되고 있는 모든 현대 역본의 대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침례 교인들 또 프로테스탄트들은 공인 본문만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소수 본문을 사용해요. 소수 본문이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듯이 그것을 지지하는 게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수 본문은 지지하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수 사본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티칸 사본, 또 하나는 신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인 본문만을 가지고 썼는데, 영국에서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 두 사람이 공인 본문을 수정해 가지고 수정 본문을 만들었어요. 몇 군데나 수정했느냐면 5,604군데. 그래서 변개시킨 단어는 9,970개. 그리고 신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14만 521개의 단어의 7%나 되는 것들을 바꿔놔 버렸다는 겁니다.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현대 역본, 현대인의 성경, 또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기가 두 군데가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김재수 형제님이 결론적으로 말해. 결론적으로 말해 흠정역 성경의 내용과 다른 모든 현대 역본의 내용은 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새로운 역본으로 인한 새로운 기독교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역본이 출현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듯 자기 뜻에 맞는 역본을 선정하고 있으며,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비치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구절은 이 역본이 좋고 저 구절은 저 역본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훈영역 성경의 내용과 다른 모든 현대 역본의 내용은 본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없음이라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없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호르트와 웨스트코트가 많이 뺐어요. 그 뺀 것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게 개역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 성경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있을 때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가 이제 세계 공통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왔지만은, 지금은 그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두 나라를 사용해서 영어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좋은 성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좋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만들어내기보다는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계의 영어가 공통어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어가 세계의 공통어로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될 수 있는 영어 성경, 영어 킹제임스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밑에 보면은 밑에서 이제 밑에 단락 1611년 흠정역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영어 성경이 여럿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읽혀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성경이라는 호칭, 즉 권위, 역본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흠정역 성경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사용하는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8, 19세기 미국 및 영국의 부흥과 전 세계 복음 전파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성경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바이블은 뭘 의미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 것에 계속되어 나오는데 오늘날 잘못된 원본을 가지고 잘못된 대본을 가지고 번역을 위한 대본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잘못된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뉴에이지 심지어는 뉴에이지 성경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줄기가 킹제임스 성경의 줄기가 아니라 바로 다른 줄기라고 하는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면 성경 개관이 있습니다. 성경 개관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할 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정의까지만 하죠. 성경의 정의.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바이블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책을 지칭하는 그리스말 비블로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런데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라고 할 때 그걸 지칭할 때 바이블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시대가 그렇게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짜임새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0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기자들이죠. 왕, 농부, 어부, 의사, 정치가, 학자 등들 기록한 한 책, 원북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 기록,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언급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성경 기록, 거룩한 성경 기록들, 율법,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옛 상속 언약 등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죠. 신구약 중간사. 전에 한번 제가 온라인으로다가 줌으로다가 강의를 한 적 있죠. 그때 나온 외경,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지금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쓰는 외경은 우리가 쓰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66권만이 우리가 공인된, 인정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부분에 해드리겠습니다. 뭐 계시, 영감, 그 다음에 번역, 해석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 부분을 하고 흠정역 성경의 우수성에 대해서 4대 우수성에 대해서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번역을 할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되는지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바인더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이것을 알아야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침례교회 역사를 읽다 보면은 곳곳에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번역해다가 그걸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혹시 침례교회 역사 다 읽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신가요? 읽고 있는 중에 우리 강고봉 집사님 다 읽으셨대요. 놀랐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죠. 이야, 우리 집사님. 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한 번에 읽기가 어려우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10분, 20분씩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때 그렇게 나눠주려고 했던 또 수고해서 불태워졌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무슨 성경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올바른 공인 본문, 그걸 대본을 만들어서 번역된 그 성경입니다. 그 성경인 거예요. 마수라 본문. 그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내려왔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개혁 성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혁 성경에 고마움도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만 존재하다가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국의 풍토는요, 전부 다 이 개혁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 침례교회는요,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어요. 다른 역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역본도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신학적으로 미국에 가서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NASB니 이런 성경들을 갖다가 NIV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 성경은 고어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고어가 그때 당시에 쓰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고마운 책이에요. 너무 고마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옛날에 개혁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게다가 이걸 읽을 때는요, 이게 운율이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좀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시편 23편 암송하죠? 시편 23편 암송하다 보니까 옛날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날 버전이, 옛날 개혁성경 버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암송을 하십시오. 내일 미라클 모닝 방송에서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데, 개혁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냐 주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린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게 아니라 최용렬이가 이러면 듣는 최용렬은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는데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이야기하면 그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암송해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